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임금이 자기 백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꽃씨를 줬어요. 그래서 이 꽃씨를 가장 아름답게 잘 키운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꽃씨를 받아갔어요. 열심히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주고 막 언제든지 잘 자라라 이렇게 축복의 말도 해주고, 정해진 기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화분에 파란 꽃, 아름다운 정열의 꽃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노란 꽃, 정말 아름다운 꽃들, 형형색색으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을 잘 갖고서 다 화분에다가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떤 소녀가 오는데 화분만 들고 오는 거예요. 졸래졸래 화분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을 받았을까요? 누가 받았을까요? 소녀. 화분만 들고 온 소녀가 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이 나눠준 씨앗은요, 원래 물에 팔팔 삶은 씨앗입니다. 그럼 죽죠?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은 임금이 원하는 것은 꽃을 잘 키운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 소녀가 열심히 물을 줬지만, 가꿨지만 꽃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죠? 소녀였어요. 그 소녀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정직은 최상의 방책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사람을 속이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입니다. 사도를 속이고 결국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죠? 5절이요. 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럼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이요. 시작.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아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이들은 거짓말을 했을까? 그래서 왜 죽게 됐을까?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이요. 시작.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값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가져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려다가 무슨 마음이 생긴 거죠? 아까워요. 이걸 다 드리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일부를 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감춰야 되잖아요. 숨기는 겁니다. 결국에 사도들과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면 다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실은 그게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이 5장 말씀 전에 실은 바나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따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요셉, 키프로스 태생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죠? 밭을 다 팔았습니다. 가져다가 전부 다 드렸어요. 땅을 띄워놓습니까? 안 띄워놓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두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은 중요합니다. 그죠?
혹시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물질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저에게 다 갖다 주십시오. 제가 시킨 일 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근데 물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의 발밑입니다. 지금 바나바도 그렇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고 판 것을 어디다 갖다 놨죠? 사도들의 발 앞에, 발밑에 갖다 놓은 겁니다. 물질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며 하나님이에요. 물질은 결코 우리 머리 위에 와서는 안 됩니다. 어디 와야 된다고요? 발밑에 와야 된다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어떤 성도, 우리 교회 당원이시진 않지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좋은 강의가 떴다고, 정말 좋다고, 꼭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미진의 재정 강의였어요. 요즘은 책도 나왔더라고요. 왕의 재정이라고. 베스트셀러 안에 10 안에 들더라고요. 기독교 서적 중에.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돈을 잘 버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고 싶으십니까? 그럼 노트권에서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돈을 벌면 되느냐? 잘 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된대요.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인용하더라고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자니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첫 번째 돈 버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돈 버는 비결은 뭐냐? 목회자나 선교사님한테 할 때 잘해주면 된대요. 그들께 마음껏 베풀어주면 다 받게 된대요. 정말 좋죠? 여러분 잘 듣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적으세요. 세 번째로 뭐냐? 교회 프로젝트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 된대요. 그래서 뭐 교회 건축할 때 많이 헌금하면 그러면 돈 많이 벌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심으면 거둔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성경적이 맞아요.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그분의 강의를 제 방식대로 해석해 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벌다고요? 안 적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뭐 한다고요? 돈을 많이 번다고요. 그럼 뭐가 수단이죠? 하나님의 일이 수단입니다. 뭐가 목적이죠?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땅은 어디 있죠? 우리 발밑에요. 세상은 모든 물질은 우리 발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은요? 우리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을 자리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어디죠? 우리 머리 위입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어요. 물구나무를 서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는 뭐가 있죠? 땅이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발밑에는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서 여러분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분은 아예 서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30분, 1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살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무엇을 지금 떠받들고 있죠?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땅을 향하여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물질은 중요합니다. 그죠? 필요 없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근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더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지만 영혼과 맞바꾸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세상보다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특히 물질과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단에 홀렸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3절이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왜 몰래 떼어놨다고요? 사탄에게 홀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왜 아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탄은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스예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괜찮아. 안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홀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죽었습니까? 사탄의 말처럼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단절됐고 그 후에 육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정령 죽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아. 남들도 다 아는데 뭐.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기 아내나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거짓말해도 괜찮아. 남들도 다 아는데 뭐. 할지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거짓말에 관한 3단 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은 죄이다. 두 번째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요. 거짓말은 죄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실은 우리가 다 망치게 되고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고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걸 기억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늑대와 소년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떤 양치기 소년이 약을 치고 있었습니다. 치다 보니까 심심해요. 따분합니다. 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거짓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몽둥이 들고 오고 뭐 지팡이 들고 오고 쟁기 들고 오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근데 늑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소란이.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또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또 심심해요. 거짓말은 버릇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늑대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살려달라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이야기 모르시죠? 어떻게 됐냐면 늑대가 모든 양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싸우던 양을 지키던 소년까지 잡아먹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망치게 됩니다. 그게 거짓말의 결과예요. 제가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는 아주 소시지만 제발 거짓말은 서로 하지 말자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신신당부하기를 혹시 우리 모임 시간에 아침에 뭐 주일날 일찍 와서 모임해야 되는데 모임 시간에 당신들이 늦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늦잠 자서 늦으면 그냥 늦잠 잤다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늦잠 잔 건 용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나도 늦잠 잘 수 있으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늦잠 자면 핑계되죠. 그래서 늦으면 우리가 늦게 되면 핑계되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핑계 뭐죠? 아팠어요. 그죠?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아예 지각할 것 같으면 결석을 해버려요. 그죠? 두 번째로 뭐죠? 길이 막혔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공사 이렇게 막 이게 너무 공사 중이라서 못 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도 안 통하면 여러분들 좀 낫네요. 어떤 분은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안 타면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살립니다. 왜? 또 죽여야 되니까 삼촌이 두 번 죽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 괜찮지만 만약에 거짓말이고 그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소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참말을 얘기해도 진짜를 얘기도 안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픈데도 안 믿어져. 정말로 차가 막혀도 안 믿어집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믿어져요. 왜요?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거짓말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한번 외쳐볼까요?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야. 왜 거짓말을 했냐면 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는 속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실은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뜨는 사건이 뭐죠? 신문 보시면 아시죠? 누굽니까? 제주지검장,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씨잖아요. 아시죠? 이분이 차관급입니다. 그죠? 제주지검장이면 차관이에요. 장관 다음에 가족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에서 밤늦게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것을 여고생이 봤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잡혀갔습니다. 가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동생 이름을 대서 나중에 신원조사하다 보니까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둘러대는 거예요. 그 큰 소리 칩니다. 경찰이 검찰을 핍박한다. 나를 모함한다고 굉장히 소리쳤어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5개 이상에서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5군데 이상에서 그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찍혀 있었어요. 판독 결과 김수창 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가족들 때문에 못 죽겠다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말이죠. 김수창 씨가 잡혀왔습니다. 경찰은 잡혀왔는데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CCTV에 찍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잡혔는데 CCTV를 먼저 봤다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몰랐어요. CCTV에 찍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세요.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 속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밝히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을 사람들이 지붕에서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밝혀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에 숨겨진 모든 것을 밝혀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김숙찬 씨가 끌려왔을 때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면 쉽게 일이 무마될 수도 있었어요. 끝까지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크게 큰 번병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속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살 길은 자수하여 광명자니.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광명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역시 앞에다 공부를 잘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은요, 굉장히 닮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뭐죠? 죄인입니다. 앞에 한 자도 역시 제일 앞에 있는 제가 맞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사울은 어떤 죄를 졌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해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양과 소를 딱 보고 기름지고 정말로 좋은 것은 따로 챙겨놓습니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실은요, 다윗이 더 심해요. 다윗은 어떤 죄를 졌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들켜질까봐, 걸릴까봐 어떻게 했죠?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싸우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사울이 더 심합니까? 다윗이 더 심합니까? 다윗이 더 심해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죄인이지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갔습니다. 너가 죄를 졌다고 책망했어요. 그때 사울이 대답이 뭐였죠?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빼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갔어요.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너 죄졌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잘못했다고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백성들이 살려준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자수하지 않아요. 광명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면 뭐라고요? 죽습니다. 죽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부상을 입고 결국에 자살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말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반대로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졌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했어요. 그럼 다윗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사무엘하 12장이요.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더 심한 죄를 범했는데 나단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수해서 광명천명.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되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너무 큰 죄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핑계를 댈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시겠죠? 뭐죠? 모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걸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100%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잘 수습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인슈런스 회사에서, 차 인슈런스 회사에서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께 또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교회 밴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 집 주차장 그걸 받아버렸어요. 백업하다가. 그래서 찌그러져서 지금 렌트카 타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착수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였어요. Your fault is 100%. Other driver's fault is 0. 드라이버도 없었어요. 저 혼자서 받았으니까.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요. 제가 그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뒤집어 씌웠다면요. 토요일날 편지는 왔을 겁니다. 그때 쓰여있는 거예요. Your fault is 100%. 뭐죠? 왜 네가 남에게 그걸 뒤집어 씌웠느냐. 제가 그랬다면 아마 저는 죽음을 찾아서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CCTV로 다 찍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괜히 오리발 내밀다가 리플레이해서 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마세요. 자수하여 거듭나세요. 우리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 분야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사울도 실수하고 넘어졌고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 끝까지 노력했는데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분이 흘리신 모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허물도, 비록 우리가 가늠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살인했을지라도, 그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바라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로 진정한 용서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